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8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5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막연히 보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공식 갖고 봐라. 그래 식감도 전략이 되면서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뭡니까? 이거는 하라 말라.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고 명령 성경 공식 뭐라 문할 것 같으면 이거는 선악을 구분하죠. 선하라, 악은 말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가 되라, 죽은 자가 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아시고 9절 말씀에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의를 사랑하라, 선적 하라 주게 되는 것이고요. 불법 미워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불법 미워하라.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이거는 산자 주게 된다. 그럼 두 번째는요. 그럼 누가 이걸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의 왕도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인간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왜 하라 말라 하시느냐? 왜 선적을 행하고 하라, 악적을 말라? 왜 그러느냐? 세 번째는요. 그거는 우리가 모두 죽었기 때문에 산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하라, 산자 되라, 말라,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안 할 때와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죄 짓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벗어나기 때문에 죄가 돼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뭡니까? 또 불법을 미워하여 한다? 그러면 불법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안 하니까 결국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한다 할 것 같으면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다. 그러면 산자가 됩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인간은 주인이 아니죠.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인간이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가 됩니다. 성령의 도로 쓰임 받은 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인간이 한 것은 아무리 좋은 일 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뜻에 벗어나거든요. 위선이죠. 외식이죠. 그래서 인간이 내가 해도 그것도 죄가 돼서 죽은 자가 된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해도 죄, 해도 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죠. 그분께서 하셔야 돼요. 그럼 그분이 하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산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게 되죠. 믿음으로 산자, 세 사람의 사언행의 주체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바로 믿음을 받아서 성령의 도로 쓰임받아야 되며,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우리가 의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불법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말씀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죄, 해도 내가 해도 진다. 그러니까 되된다.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번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그럼 여기에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앞에서는 그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삶의 문제도 많잖아요. 살면서 육적인 문제들도 인간, 자,
힘든데 우리는 보통 뭡니까?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문제 해결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잘못이다 하는 걸 깨워줘 주기 위해서 공식까지 주셨어요. 문제 공식까지요. 자, 그렇게 하시고 11절 말씀에서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내다 피조물 들이죠. 결국은 다 멸망. 자, 그럼 첫 번째 누가 문제냐? 누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 문제 사단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단이 문제다 명심하시고요. 모든 문제는요, 세상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말씀도 안 되는 거니까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의 문제 일으키는 거.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은 사단의 죽음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예.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다. 옛사람이죠. 옛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사단. 옛사람의 언행의 주체는 사단이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세 번째 해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 되시죠. 다 이렇다 하신 예수님. 이때 다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걸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답을 오신 분 아니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자책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때문에 가시를 쓰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다 하셨어요. 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답이 되시는데 그 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그래야 나의 답 되는 것이죠. 내가 믿지 않고 거부할 거고 뒤면은 관심이 없다. 그럼 나와는 상관없는 거가 되지요. 그래서 해답은 바로 뭐냐? 모든 문제 해답은 바로 예수 믿음 딱 한 가지죠. 다른 거 없으면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의 답이다. 그냥 모든 걸 다 예수 믿음을 대입할 거면 다 답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사단의 문제다? 믿으면서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답이다? 아닌 거지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런 생각을 사단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단에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 번째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분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가지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네, 내가 죽었어. 믿음에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하는 거니까 믿음을 내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살면 그만큼 사단이 나를 통해 역사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은 뭐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이렇게 기도할 때요. 이 기도는 사실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도구 삼아서 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기도가 됩니다. 바른 기도가 되지요. 그래서 뭡니까? 이 기도를 내 뜻 이루어 주옵소서. 그거는 때를 쓰는 것이고 진짜는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맞춰가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바라면 원하시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영이 살아 믿음을 사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도 기도하더라도 그냥 부르짖는 기도. 왜요?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받게 되고요.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쉬지 않고 받아야만 되거든요. 도와주신다고 하지 했는데도 쉬지 않고 기도를 안 해요. 쉬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호흡인데도요. 숨을 안 쉬어도 괜찮대. 죽었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되 부르짖는 기도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이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응답받으면 뭘 할 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때까지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은 내가 믿음 받을 것 같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지요. 더불어 생명의 주님이시지요. 생명. 그래서
내가 믿음을 받은 것만큼 내 영이 살게 되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요. 더불어 뭡니까? 평강 주님이시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했던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면서 평강,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기뻐지는 것이죠. 그만큼 죽음의 영 사단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마음을 줬던 바로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 그 다음에 6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요. 그분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이 세상의 왕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 사단하고 하나님은 아주 전에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지구는 뭡니까? 우주 안에서는요. 티끌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고 만들어 놓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 왜 허락하시느냐? 딴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딴 거 아닙니다. 그저 믿음 받아 살라. 바로 그거죠. 죽지만 말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7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죽은 자와 산 자는요. 반응이 다르고 관점도 다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으로 보느냐 달라지는데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그러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봅니다. 그게 단조하지요. 그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로 봅니다. 근데 사실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지옥 가니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결국은 뭡니까? 영의 죽은 자는 심판을 받아서 사단과 함께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나가는 것이지요. 육신은 죽으면 무덤에 가서 썩으면 끝나는 거지만서도요. 영은 죽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어가지고 지옥 갈 거거든요. 영원히 고통 나가는 겁니다. 그 끔찍한 고통. 네,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냥 문제가 있어야 그때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믿음 받아서 살라고 사랑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관심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듯이요. 누가 자식 잘못했을 때 혼냅니까? 부모님께 혼내는 것이죠. 근데 철없는 자식은 갖다 부모한테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아니죠. 철들면 아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 영적 철이 없을 때는요.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영적 철이 들면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알죠. 그렇게 돼야 그때 믿음이 얼마만큼 귀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반에서 산자는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보느냐? 산자는 영이 살았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어. 영적 철들었기 때문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사실은 문제는 육적인 문제는 영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림자를 보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당장 기쁘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라고 믿음 더 큰 믿음 주시려고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합니까? 마음이 평가할 때까지. 그래서 무엇으로 부르냐? 산자는 믿음 받는 기회요. 더불어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보내? 무엇을 부르냐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를 허락하냐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철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것이죠. 시험 볼 때 학생들 뭡니까? 실력이 있는 학생은 하나님 문제를 보고 근심하지 않지요. 근데 뭡니까? 실리가 없는 애들은 꽤나 공부하는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하는 척하다가 시험 볼 때 들통나는 거죠. 그런 실력 없는 학생들은 문제를 보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문제를 통해서 다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바로 믿음 받는 기회, 건축의 통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 것 같으면 문제까지도 믿음 받는 기회 삼으니까 문제까지도 범사에 집어넣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당당히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멋진 삶을 삽니까? 같은 삶을 살면서도 믿음이 있다 없다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는 뭡니까? 믿음이 있어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더불어 이와 같이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는 것은 믿음은 근본의 귀한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귀한 믿음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신 것. 세상 문제야 지역 고통에 비할 것 같으면 그건 고통도 아니고 문제도 아닌 것이죠. 더불어 이와 같이 믿음을 살면서 더불어 남이 문제 가운데 괴로워할 것 같으면 문제 공식을 가르쳐주면서 할 것 같으면 그게 바로 신앙 상담이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와 같이 문제 해결은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뭡니까? 신앙, 믿음 받게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죠. 그런데 그냥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건 신앙 상담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답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자, 그러면 어찌 뭡니까? 믿음 받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믿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말씀 보면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해서 산자 쪽을 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또 그러면 문제 공식에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해서 문제를 허락하는 하나를 보면서 그리고 믿음 받는 기회를 삼는 것인데 결론은 뭐냐? 이제는 믿음을 받는 공식까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13절 말씀에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는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는 것이죠. 선족이 되기 때문이요. 그럼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 받기 첫 번째 선택을 바르게 됩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하는데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왜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뜻은요, 내 뜻은 아무리 글을 세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택하면 안 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겁이 됩니다. 선악과를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꼭 택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할 일 있죠. 선택한다면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에 심으면 만에 걷게 하시고 콩 심으면 콩 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 할 일이 뭐냐? 인간의 성의를 보인다 해도 그거 갖고는 안 되죠. 그거 한다고 내가 산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의를 보여도 사단을 방해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충성하면 이때 충성은 내가 아무리 최선을 내가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 뜻에 맞춰서 내가 성의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가 필요하죠. 그분 뜻에 나를 맞춰가기 때문에 이때 최선 플러스 기도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충성이죠. 맡은 자에겐 구할 게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충성만큼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택을 하고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그 다음에 또는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네 번째는요,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적정만큼 믿음을 받는데 믿음 이미 다 주셨어요. 영의 세계는 과거 미래가 없기 때문에 다 현재, 영원한 현재. 그래서 내가 바로만 쓸 거 같으면 믿음은 그냥 받는 것이죠. 믿음 받으면 끝났죠.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죠. 그분의 주인이고 왕 되시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말씀 볼 때
공식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마시고, 그래서 바로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내 거로 만들면 그만큼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책임져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